여러분 시장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할 수 없고요.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끝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은 자기 자신의 종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끝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구는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시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징조가 있게 되면 너희는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는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냐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봐도 좋고요. 제가 읽어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가 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때를 보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자 끝이 오리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 끝이 오리라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복음이 다 증거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 1000년이 지날지 100년이 지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나라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 나라를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는데 제가 갔던 나라 중에 가장 제가 기억이 났던 나라는 이란 땅이었습니다. 이란 땅. 여러분 이란 땅은 무섭습니다. 가는 순간에 벌써 달라요. 무서운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어두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갔었는데 그 땅에 어떤 거짓된 신들과 어떤 영에 묶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란 땅의 소식을 들어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마지막 때 관한 내용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빨라진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5G 시대가 오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이거 스마트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 엄청난 속도로 빨라진다라는 것을 모든 자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생겼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런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 근데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어떤 것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요. 100년 후에 나라가 생긴 것도 지금 지구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1900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돌 하나를 무너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끝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구절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 민족, 내 종족을 향하여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으로요. 저 사람은 세대주의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세대주의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뭐 성경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뭐 그리고 뭐 등등 해서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거리.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대요. 사거리. 우리는 신호등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가 없대요. 왜 사거리가 없냐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적십자 표시도 이게 아니래요. 다르게 표시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더하기 있죠? 더하기도 이렇게 돼 있지 않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복음은 점점 빠르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인사가 바로 어떤 인사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인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핍박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뭐 그럴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오실 가망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올지 아니면 뭐 다음 시대에 올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사도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서 누가 그 부처님 앞에 절하고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제사 지내서 그 대지에다 막 이렇게 돈 막 꼽아놓고 거기다 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제사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앞에 절하는 건요, 그 조상 앞에 경외해서 조상을 존중해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막 저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왜 돼지에다 이렇게 10,000원짜리를 꼽아놓고 막 돈을 꼽아놓고 절을 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굳이 돼지한테 이걸 꼽아놓고 절을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 돼지 앞에 절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랑 견주할 수 있겠고 어느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비교했던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이 뭐냐면 바로 만문신이었어요. 만문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본인이 나와 돈에 대해서 똑같이 취급을 하더니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섬긴다. 나와 이 신, 나와 만문신, 두 분을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자신과 돈을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돈과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 많이 벌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신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복이다 이런 구절은 신약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쓰고 싶은데 내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아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복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1조왕 누구죠? 여러분, 누구죠? 11조왕, 미국에 11조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록펠러 들어보셨죠? 여러분, 록펠러는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예화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록펠러는요 예수를 믿었던 자가 아니었어요. 유태인, 완전 유태인, 아주 케네준 유태인, 유태인 중에 유태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태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문신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어떤 것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냐? 무슨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사냐? 그럴 때 세상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내가 지킬 것이다. 라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아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하기에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4장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다.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도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은요 총 6개가 있어요. 6개 도피성.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 도피성이 3개만 나오거든요. 도피성은요, 고의가 없이, 악의가 없이, 고의가 없이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복수로 인해 이 무모한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이 있는 기간이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1조를 여러분 한번 내보세요. 예를 들어요 1조. 하나님이 그 1조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어우, 내 새끼 나 1조 줬어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만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세상 무슨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길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요. 5장 1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 보세요,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여러분 혹시 뭐 위성 TV 다 보시죠? 뭐 극동방송도 보시고 뭐 CTS 뭐 CGN 다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방송은요 CTS 다음에 이 카톨릭 방송이 있어요. 카톨릭 방송. 근데 카톨릭 방송을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천주교 방송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물론 그분이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본 겁니다.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가짜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람을 통해서 누가 났다고 여러분? 이스마엘. 누가 났? 뭐라 그랬죠, 제가? 이슬람. 그렇죠?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통해서 아브람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교황이 한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온 모든 인류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 보실까요?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뭐도 만들지 말라요. 여러분 형상도 만들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했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천주교가 뭐 만들고 있죠? 마리아 형상 만들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성모 앞에서 성모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못 나가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모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성모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10계명 2계명이 달라요. 우리 10계명 2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두 번째 계명인데, 천주교 이 계명은요, 이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천주교의 십계명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동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동상 앞에 기도를 하고요, 또 마리아에게 성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모입니까? 성모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해서 그 마리아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어머니냐. 무슨 뜻이냐면 신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사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동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에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먹고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제가 남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고 입고 염려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주인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못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신데요.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예수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알이라는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시점이 있었기에 바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주인이냐, 바알이 주인이냐?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